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888년 4월 1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일약 당대의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나 언제나 하던 그 습관처럼 신문을 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 머릿말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내몰았던 폭탄 제조업자 드디어 죽다. 산 사람이 자기가 죽은 기사를 읽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실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해서 자기가 죽은 것으로 보도를 냈던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런 평가를 듣고 끝나는 것인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죽음을 직면해야만 되돌이킬 기회를 얻나 봅니다. 하기야 사람은 당장 죽기 전까지도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말이죠. 그는 그 충격 이후에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유산은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되었고 그 기부금으로 1901년부터 노벨상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사연이지요.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오늘 심는 것, 가장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과나무가 언제 자라고 언제 열매를 맺어서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내일 모든 것이 끝나 멸망하더라도 오늘 살아가는 힘은 희망에 있다는 그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알게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된다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인생 마무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끝자락 앞에 성탄이 있다는 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절망으로 살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돈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더 많아서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이 말의 뜻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덜 가진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자선을 베풀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정신과 그 마음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그 의식에서 은혜로 받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혜택을 받았다는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천하는 삶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이죠. 우리 속담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죠. 고생하며 힘들게 벌었더라도 정승 같은 마음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정승같이 쓰려고 지금 고생을 다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자선이다. 유대인들은 자선을 으뜸으로 여깁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면서 그 생존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 자선이 절대적 역할을 한 거예요. 2009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임이 생겼는데 The Giving Pledge입니다. 비공개 만찬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또 투자의 대부인 워렌 버핏이 주도하여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록펠러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그리고 조지 소로스 등도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비즈니스 위크는 매년 상위 50대 기부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 중에서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자선과 기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은 자선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기부금 중에 45%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유대인들끼리는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선은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이 말하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당시에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었던 부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무역을 했습니다. 사업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어떤 물건을 구해서 또 다른 도시에서 팔고 또 그곳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계획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다음 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부를 얻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어떤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살리라 말하며 그 미래를 설계하지만 정말 인간이 내일을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내일의 안녕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 되는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요? 그래서 낸 결론이 지금 있는 이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지요. 영혼에 이른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에 비유된다는 의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일상, 물질에 의지한 평안, 가진 것에 의지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평안을 위하여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들고 안심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이라도 그것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는 자,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다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가는 소망을 물질에 두고 오늘 평안하다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만나로 매일 먹이셨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그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야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진정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그것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내 창고에 가득 욕심껏 들여놓고서 나는 평안하다, 안심한다, 내일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는 다 썩어서 구더기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허탄한 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도우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신 기적의 날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누리게 하셨어요. 내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일평생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 죽으며 이것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탄한 자기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주의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있으시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십니다. 내 앞에 모든 것은 주께 맡기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 주심을 믿고 오늘의 희망과 소망을 삼으며 우리는 오늘을 살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는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세운 곳이지요. 테레사가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와 보살피면서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어갈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집은 존재한다 합니다. 그 집은 비록 보기에는 지붕이 낮고 비좁고 불빛도 희묘한 곳이지만 사방은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원이 이런 말을 남긴 것을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이곳에 수용하는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사랑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며 더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자선을 베풀며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돌보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며 헛된 소망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 모두는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절망하며 사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불안했고 근심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나로 더욱 겸손하게 하셨고 나로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셨고 나로 더욱 주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의 선을 행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소망을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그 소망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
하셔서 끝까지 충성하